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제 10가지 바람이 가운데 진실 바람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 바람이는 말의 진실과 또 진리, 사성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실, 진리,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부탁해서 비구들이여 그대와 나는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꿰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긴 세월을 치달리고 윤회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성제를 깨닫고 나서는 태어남은 다 했다. 더 이상 다음 생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가려는 끊겼다. 존재하고자 하는 성향은 파괴되었다. 더 이상 다음 생은 없다. 세월은 삶은 없다.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4가지 고귀한 진리. 그 가운데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고성제,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 집성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 열성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성제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물질 5 무더기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5 무더기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번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어남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집성제, 간단하게는 가래, 태어나고자 하는 가래가 있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고성제가 결과고 집성제가 원인이었습니다. 가래, 집성제는 가래뿐만 아니라 10가지 오염은 또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불선법, 그리고 다음 생을 야기하는 선법, 이 모두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 집성제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자면 또 연기가 집성제입니다. 3번째는 멸성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물질, 그리고 정신물질의 원인, 이것이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을 가지고 무상고무화로 비파사나를 하면 통찰지가 모래가면 이제 모명가래 취착 이런 오염면이 사라지고 상카라업이 소멸돼서 이제 다음 생이 없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멸성제입니다. 니빠남.
네 번째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은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의 고귀한 진리, 도성제입니다. 세 번째 멸성제를 이루려면 네 번째 도성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부탁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바라나시 사슴동산에서 5 비구들에게 하신 법문이 뭡니까? 초전법륜경의 내용이 정도 8정도죠. 8정도. 8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법문, 깨닫고 나서서 첫 법문. 여기에서 부탁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학대를 하지 않는 정도를 취해서 이제 수행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추구하면 저열하고 천박하고 번복하는 일이고 고귀하지 못하고 이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귀하지 못하다는 것은 고귀한 길은 뭡니까? 괴로움 소멸로 나아가는 길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익이 없는 것.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면 조금 행복은 있겠죠. 일시적인.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물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겪는 고통은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다고 내내 기쁩니까? 그렇지도 않죠. 조금 가질 때 순간적으로 기쁠 뿐이고 괴로움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학대는 뭡니까? 특히 부다 당시에 이제 많은 종교도 있고 수행 사문들이 있었죠. 유행이 그때 유행이 고행하는 거죠. 숨을 참고 음식을 줄이고 뼈 끝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몸을 노출해서 있고 이제 몸을 학대하면 이제 번뇌가 줄어드는 줄 알았죠. 그래서 몸을 찬물에 들어가고 눈 오는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부탁해서도 그걸 시도를 했지만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그 중간을 취해서 중도를 취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었는데 그 중도를 우리가 8정도로 합니다. 그럼 8정도를 쉽게 말하면 8정도를 닦으면 저절로 중도가 취해진다는 이야기죠. 뭡니까 8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사티,
바른 사마디, 바른 삼매. 자, 8개를 완벽하게 닦으면 완벽한 중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고 안 해도 우리가 태어나서 이번 생에 이 팔정도만은 완벽하게 닦으면 가장 좋지만 완벽하게는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 닦으면 아마 가장 큰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사성제 나왔고 팔정도 뭡니까? 사성제 안에 지금 팔정도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부탁해서 이제 마하파리니바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수바타라는 유행 사문이 찾아왔죠. 다른 수행에게도 수행을 하다가 왔는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제 여러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이렇게 부탁하게 질문을 하죠. 그걸 부탁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 문제는 놔놓고 그런 거는 더 이상 묻지 마라. 어떤 곳이든 팔정도가 있으면 예르자도 있고 일레자도 있고 불안자도 있고 아란이 있다. 팔정도가 없으면 예르자도 없고 일레자도 없고 불안자도 없고 아란도 없다. 팔정도가 있다면 아란은 텅 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바타는 부타의 마지막 직계 제자죠. 다섯 비구는 첫 번째 직계 제자. 그러니까 부타의 첫 깨닫고 나서 첫 법문이 팔정도. 그리고 마지막 직계 제자를 깨닫게 하신 법문도 팔정도.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팔정도 돼서 막연하게 알 것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른 견해인데,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무엇입니까? 바른 견해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예. 예, 그러면 궁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에 대한 위파사나 지혜. 괴로움, 고성지에 대한 위파사나 지혜입니다. 고성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고성지도 우리가 궁극적인 진리 측면, 관습적인 진리 측면 봤는데, 여기서 궁극적인 진리 측면에서는 다섯 모덕인 색소, 상행식, 색은 물질, 느낌, 지각, 행, 상카라, 식. 색은 물질, 우리 몸이라 하는 거, 4대로 구성된 물질. 수는 이제 정신이죠. 느낌,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지각, 뭡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물, 이거 집이다 이렇게 배웠으면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집이라고 알려주는 것. 집이라고 이제 처음에 배웠을 때 표시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도 집 형상이 나타났을 때 집이라고 알려주는 것. 지각입니다. 상카라는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아는데 대상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음부수이죠. 마음부수. 마음에 따라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요소들. 그게 이제 접촉, 의도, 알아차림 이런 것들, 사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카라라고 합니다. 식은 여기서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부탁해서 정신물질, 5 무더기 이렇게 분리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몸을 4대 분석을 하죠. 4대 지수, 화풍, 땅, 요소, 땅, 물, 불, 바람. 땅의 요소,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물은 유동성, 응집성. 불은 따뜻함, 차가움. 바람은 미임, 지탱함. 이 12가지 요소를 몸에서 이렇게 식별을 하면 몸이 회색빛, 흰색빛, 반투명 빛으로 되다가 갈라파로 깨지고 갈라파 안에 이제 악물, 물,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 더 나아가서 생명기능, 눈 반투명, 귀 반투명, 코 반투명, 혀 반투명, 몸 반투명, 또는 심장 시곤소 물질, 성시곤소 이런 물질을 봤을 때 궁극적 물질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들었습니다. 초선정에 들어서 니미타를 보다가 나와서 심장 쪽으로 주의를 보내면 선정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선정의 인식 과정에 이제 각 심찰라에서 이제 마음과 마음부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궁극적 정신입니다. 궁극적 물질이든 궁극적 정신이든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것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항상 한 것이 아니죠. 변화합니다. 그래서 무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에 큰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고통이라고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 변화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에 자아다, 영혼이다, 영혼 불면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고,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해도 자신의 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궁극적 정신물질 또는 5 무더기를 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 것. 또 그것을 무상고 무아로 보는 것. 이것이 뭡니까?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에 대한 윗바사나 지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 됐습니까? 바른 견해라고 했을 때. 바른 견해가 뭔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라고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남자다 여자다 누구 집안의 어머니다 아버지다 딸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른 견해가 아닌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 정신물질로 5 무더기로 또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관찰할 때 윗바사나 바른지 견해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에 대한 이빠사나 지혜입니다. 집성지에 대한 이빠사나 지혜.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생의 자신에게만 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자신에게도 애착하죠. 그래서 현생, 우리가 삼면을 닦아서 현생의 지금 자신의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1분 전, 5분 전, 10분 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한 달, 2달 전, 1년 전, 2년 전, 5년, 10년 전, 20년, 30년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처음 태어나는 시점까지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첫 순간에 정신물질이 있습니다. 재생연결식 그리고 업에서 생긴 물질. 이 정신물질의 원인이 뭔가 의문을 가지고 더 과거로 마음을 보내면 이제 죽기 직전에 어떤 표상이 떠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생의 존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천신일 수도 있고 사학도의 존재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을 이번 생에 있게 한 원인을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지은 업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일어남으로 현생에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재생연결 물질이 일어난다.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별한 다음에 과거 존재도 뭔가 궁극적 정신물질 따름이죠. 천신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악이든 지옥의 존재든 마찬가지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무화. 원인도 무상고무화, 결과도 무상고무화. 이렇게 하는 것이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에 대한 바사나 지혜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에 대한 바사나 지혜, 이제 바른 견해죠.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 이 두 가지가 바사나 지혜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바사나 수행을 하면 통찰지가 무르익으면 번뇌가 하나 둘씩 없어지면 세 번째 멸성제 괴로움 소멸의 고귀한 진리가 실현됩니다. 니빠나. 그것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니빠나, 멸성제를 바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도승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도승제를 바로 아는 것이 또 바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팔정도라 했을 때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쭉 있는데 그럼 바른 견해가 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다른 측면에서 바른 견해는 뭘까? 보시는 있다. 이렇게. 보시의 과보가 있다. 자, 이것도 바른 견해죠. 그리고 아티 뒷낭. 이게 이제 보시는 있다. 아티 이땅. 이것은 이제 어떤 종교적 행사에 또는 스승이나 부모님께 이렇게 보시하는 것.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시 자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별한 길상적인 일일 때 뭐 스승이나 부모님께 이렇게 보시하는 그런 과보가 있다. 이거 이 두 번째. 아띠 후땅. 세 번째는 이제 뭐 제사나 어떤 특별한 희생적인 어떤 보시를 할 때 그런 과보가 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뭐 하나로 묶으면 어떤 뭐 보시한 그런 과보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것. 내가 이제 이 전체 지금 10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다 업과 업의 결과 과보에 대한 그런 이제 견해입니다. 선행을 하면 선한 과보가 있고 악행을 하면 악한 과보가 있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 이런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 많은 불선을 지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선한 업을 지으니까 불행한 나쁜 그런 과보가 계속 주어지겠죠. 그럼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현생 있고 내생이 있다. 이렇게 아는 견해.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하고 불효한 그런 과보가 있다. 아버님께 효도하고 불효한 그런 과보가 있다. 그 다음 현생과 태어나는 양식 있죠. 우리가 습생, 난생, 태생, 화생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화생하는 존재는 우리 맨눈으로 잘 볼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존재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생과 내생을 스스로 깨달아서 올바르게 살고 수행하는 그런 사문들이 있다. 이렇게 아는 거. 이것도 이제 바른 견해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과의 법칙,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일단 이 견해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궁극적인 그런 진리를 바라보는 견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견해를 가져야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방향 설정이 안 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신에게 이익이다,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는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다면. 자, 두 번째 뭡니까? 팔정도의 두 번째는 바른 사유. 바른 사유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괴로움의 고견 진리, 궁극적 정신물질, 그리고 다섯 무더기를 식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되죠. 기울이는 것이 여기서 바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 고견 진리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괴로움 기운의 고귀한 진리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니바나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팔정도 도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실제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을 수행한다. 들숨날숨을 바로 아는 것,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알미죠. 바른 지혜. 들숨날숨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게 바른 사유입니다. 그렇겠죠? 이 둘은 이제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작용합니다. 또 다른 바른 사유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출리의 사유. 출리 사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습니까? 악이 없음, 성내 없음의 사유, 그리고 해치지 않음의 사유, 이렇게 있죠. 출리의 사유는 뭡니까? 어디에서 출리해야 합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이제 벗어나는, 이거 출리의 사유인데, 출리의 사유는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출리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출리. 우리가 이제 집을 나와 집 없는 곳으로 가는 이 출가도 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감각적 욕망에서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멀어지는 것. 또 순정을 출리라고 하죠. 순정. 왜 그렇습니까? 순정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등후의 의심 이런 오염은 번뇌에서 벗어나야 하죠. 일시적이지만 순정이 든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번뇌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난다고 해서 선정을 출리라고 합니다. 출리.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위파사나 지혜도 출리입니다. 위파사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벌써 나라고 하는 걸 정신물질로 이렇게 식별하고 또 다섯 모덕이로 식별하고 그것을 무상고무화로 관찰하니까 이 역시 일시적이지만 그런 오염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출리라고 합니다. 또 모든 선법 보시를 하고 사마타이바산 수행을 하고 또 뭐 어른을 공경하고 남을 돕고 불선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출리.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니빠나, 열반. 니빠나도 이제 출리라고 합니다. 완전한 출리가 되겠죠. 존재에서 이제 벗어나는, 존재에서. 태어나면서 벗어나니까. 출리. 이렇게 5가지 출리가 있는데, 출리의 사유,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하면 바른 사유가 되는 것이죠. 악이 없으면 사유는 뭔가? 아비아빠다. 남을 이렇게 이제 남이 안 좋게 하려는 그런 바람, 악의를 가지고
성냄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 반대는 뭡니까? 악의 반대는 자해죠, 자해. 악의가 일어났을 때,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해수행을 개발해야 되겠죠. 자신에게 먼저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길 이렇게 한 1, 2번 이렇게 하고 존경하는 분, 남자는 남자, 여성은 여성에게 여성 가운데 존경하는 분을 택해서 이분이 안녕하고 행복하시기를 이렇게 자신이 행복하고 성공했던 그런 시절을 떠올리면서 존경하는 분도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안녕하고 행복하시기를. 또는 이제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해를 보내고 또 자신을 화나게 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안녕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 하다 보면 뭐 자신이나 존경하는 분이나 관계없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 간격이 점점점 좁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한 삶이죠. 그게 최상의 성공이죠. 딴 게 있습니까? 성공한 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왜 성공입니까? 그런 자아를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보이지 않는 창설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싫은 사람에게도 자해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건 돈으로도 걷어낼 수 없는 감옥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줘도 그 감옥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런 자해관을 개발했을 때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한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은 이제 부정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압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아휘행사, 상가파. 해치지 않음의 사유. 해치지 않음. 남을 고문하고 해치려는 사유를 하지 않는 것. 아까 앞에는 성냄의 사유, 악이 그런 사유였죠. 지금은 이제 해치려는 사유. 남을 고문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유를 하지 않는 것. 남이 괴로움을 당하겠죠, 그러면. 이게 반대는 뭡니까? 연민. 그러니까 괴로운 존재를 보고 연민을 일으키는 거죠. 참.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유. 해치지 않으면 사유. 근데 다 연민스러운 존재죠.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 불선업을 짓게 마련이고 또 그 과거로 또 사학도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학도에 떨어지면
즐거움이라고는 없는, 행복이라고는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스러운 존재, 자신 포함이죠. 자신 포함해서 다른 존재들에게 연민을 가지고 그런 연민을 가질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존재, 사람, 자애와 연민 다 개화하면 좋겠죠. 자애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나겠다. 같이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불선함을 내가 다시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불선함을 내가 짊어지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나도 그 과거로 사학도에 떨어질 수 있거나 나도 연민스러운 존재고 상대방도 연민스러운 존재고 저 사람도 행복해지고 싶어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해관을 하고 또 저 사람이 잘 된 일이 있으면 저 사람이 성공해서 멀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또 더불어 기뻐함을 개발하고 또 이제 너무 자해관을 많이 하면 또 애착을 할 수도 있으니까 평정을 개발해야 되겠죠. 또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또 슬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슬프겠죠. 그러면 또 우리가 평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평정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많이 애착하고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 애착하고 뭐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자애를 보내지 않았다면 자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평정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닦아야 돼요. 무조건. 왜 그렇습니까? 안 닦으면 괴로우니까 자신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정도에서 알아보는데 팔정도 8가지 너무 많습니다. 오늘 2가지만 알아봤는데 바른 견해, 바른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바른 견해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성제, 정신물질 또는 5무더기에 대한 위파사나 지혜 이것이 바른 견해라 그랬죠. 나라고 아는 거, 남자다 여자다, 누구 집안의 뭐 아들 딸이다, 아버지 어머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물질 5무더기로 또 그것을 무상고무화로 관찰하는 것. 여기 더 나아가서 전생의 자신의 존재. 물론 자신뿐만 아닙니다. 다른 존재들도 여기는 다른 존재들도 이렇게 정신물질 5무더기로 봐야 되고 전생의 자신의 존재도 그렇고
첫 번째 전생, 두 번째 전생에 또 원인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또는 미래생이 있다면 미래생 결과라고 보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안과 밖, 안은 자신, 밖은 다른 존재. 열등하고 수수하고 거칠고 미세하고 가깝고 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범주로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존재가 원인이고 현생의 존재가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 집성제. 전생의 가래 때문에 현재 자신의 존재가 있다. 고성제, 집성제,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괴로움 기원의 고귀한 진리가 비파사나 지혜다. 이렇게. 비파사나 지혜의 대상이다. 이렇게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파사나 지혜가 바른 견해이다. 니빠나를 바로 아는 것. 바른 견해라고 했습니다. 도성제, 팔정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바른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견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업과 법 결과에 대한 지혜. 이것도 바른 견해라고 했습니다. 바른 사유는 고성제, 그러니까 정신물질 다섯 무더기로 기울이는 것. 지성제, 괴로운 기원의 고귀한 진리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니빠나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도성제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바른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리의 사유. 다른 말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인데 출리는 다섯 가지. 뭐였습니까? 출가이고 두 번째 선정. 선정은 이제 선정을 닦으려면 이제 오장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또 다른 말로 욕구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그렇죠? 선정이 된 상태로 죽으면 새끼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출리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지혜. 궁극적 경식물질 다섯 무더기를 무상고 무화로 관찰하는 순간 일시적이나마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염에서 벗어납니다. 출리라고 합니다. 위파사나 지혜. 그 다음 선법, 모든 선법, 불선법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모든 선법도 출리. 그 다음에 이제 니빠나, 존재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니빠나도 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악이 없음의 사유. 다른 말로 자해, 자해관을 하는 것. 이제 바른 사유가 되겠죠. 해치지 않음의 사유. 뭡니까? 연민을 닦는 것. 태어나는 순간 괴로움에 이제 마구마구 노출됩니다. 연민스러운 존재죠. 자,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는 함께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면 궁극적 정신물질로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른 사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정신물질이라는 걸 아는 거. 이게 바른 견해가 되겠죠. 선정에 들어가서 나와서 심장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인식 과정을 보고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 만부수를 보는 것.
마음으로 기울이는 것, 바른 사유. 이것이 마음이고 마음보수다. 아는 것, 바른 견해, 지혜가 되겠죠. 궁극적 물질을 4대 식별해서 궁극적 물질을 보고 갈라파 안에 땅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바른 사유. 이것이 땅 요소다, 물 요소다, 불 요소다. 아는 것, 바른 견해. 숨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바른 사유죠. 이게 숨이라고 아는 것, 바른 견해. 니미따가 나타났다. 니미따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 바른 사유. 이것이 빠떼바가 니미따다. 닮은 표상이다. 아는 것, 바른 견해, 바른 사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른 말부터 알아보기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됐습니까? 질문이 없는 건가? 질문이 없으면 제가 마치겠습니다.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이당매 본냥 아사와카야 와항호투 이당매 본냥 니바나사 파짜요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와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